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의 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이사야서인데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여기 특별히 아들이냐 딸이냐 할 때 아들을 낳는다 그랬죠. 이것은 아들이냐 딸이냐의 아들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거의 약 4천 년 전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후손이 뭐라고요?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여기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징조가 된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징조가 된다. 징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 징조를 주세요.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죠? 자, 다시 신약으로 와서요.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시던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여기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뭐라고요? 예수라. 예수님은 이름이 참 많아요. 이름이.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예수도 나오고 조금 전에 공부했던 임마누엘도 나오고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죠.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메시아.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름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부르기 쉽게 딱 하나만 하시지. 자, 이름은 뭘 말합니까?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자, 임마누엘의 뜻을 보죠. 23절. 자, 21절에는 뭐라 그랬죠? 예수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에서 예수고, 자, 조금 더 내려가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 지금 뭐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싸울 때 말이에요. 싸울 때 아주 싸움 잘하는 자기 친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형과 같이 갈 때 네, 든든하죠. 왜? 싸움 잘하니까. 내가 싸움을 못하지만 누가? 내 형이 잘하는데 그 형이 바로 내 옆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든든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셨어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 오늘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구약 당시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만났죠?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아주 무서운 광경 가운데서 만났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사람들이 다 거기를 쳐다볼 수 없는 검은 구름이 싹 덮인 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됐어요.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장면이. 예수님.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친근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만나기가 쉬웠는데 왜 구약의 여호와는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만나는 거고 신약의 예수님은요 신성이 있기는 있는데 어디 속에 감춰 있어요? 육체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19페이지. 시대의 소망 19페이지. 첫 번째 줄에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이 아버지와 일체라는 말은 예수님도 뭐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분에 대하여 뭐가 되었다? 예언되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 돼 있다고요?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뭐가 돼 있다고요? 예언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예언이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성경책이에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서신을 읽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좀 성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이. 자,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누가 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신다고 했는데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뭐를? 제사와 예물을 원치, 10장 5절,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뭐 하셨도다? 예비하셨도다. 그분이 하실 일, 제사와 예물을 패하는 일,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육체 하나가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나 2000년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너무나 쉬웠습니다.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은 만나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 모세 당신 얼굴도 내가 보기 힘들다고.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좀 가려지게 수건으로 좀 가려달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본 간접적으로 모세를 만나는데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뭐로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자, 그래서 그분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려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성취시키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 말씀을 그대로 뭐 하시는 분, 순종하시는 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하시는 분으로 와야 되느냐 하면 아담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들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로마서에서는 첫째 아담이다. 그 첫째 아담이 뭘 보여줬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는 뭘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에 하신 이유는 뭐냐? 인간과 긴밀한 교통을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23페이지, 구속의 역사 592페이지 592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분께서 사람의 장막 곁에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로 뭐 하도록?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뭐 하도록? 친숙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교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교제가 뭐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생활하고 이런 것을 교제라고 그러죠. 만난 시간이 아마 12제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나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뭐를 쓰셨다고요? 인성을 쓰셨다는 겁니다. 인성을.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생애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생애와 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할 수 있도록요?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4페이지 시대의 소망 24페이지 구속의 역사 592페이지 그 24라고 쓴데 거기서 한 줄 내려가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의 창조주가 죄인들의 친구이심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주의 지상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은혜의 교훈과 모든 기쁨의 약속과 모든 사랑의 행위와 모든 거룩한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요, 주례사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주례하시는 분들이 100이면 100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또는 함께 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뭐겠어요? 우리의 시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뭐 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기쁜 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시련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우리의 시련을 참게 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해 주시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구속의 경륜의 일부에 불과해요. 구속의 경륜의 목적은 좀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어요. 자, 그 밑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어떤 율법으로 나타낸대요?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실제로.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야, 창조주가 왜 법을 만들어 놓고 왜 그거를 꼭 지키라고 그러느냐?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이게 나를 위한 법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한 법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말을 계속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사단의 말을 계속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또 불가능하다고 선언해요. 또 야, 너 안식일 어떻게 지켜? 너 어떻게 살인 안 하고 살아? 너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사단은. 야, 그거 법 지킬 수 없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 해요. 아유, 우리가 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좀 못 지킬 수도 있죠, 뭐.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그에 따르는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게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어가지고 죄 짓는데 가만둬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그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거 딱 막았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이 죄 짓는 걸 가만두셨어요? 죄 짓도록. 인간은 뭘 가졌어요?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자유의지.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잘못돼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 기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쉬운 말로 어떤 사람이 담벼락을 쌓았어요. 근데 그 담벼락이 갑자기 무너졌어. 뭐 지진도 안 났는데 부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담벼락에 깔린 사람을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 담벼락 쌓아 올린 사람이 책임져야죠. 잘못 쌓았으니까, 부실하게 쌓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담벼락을 부실하게 쌓지를 않았어요. 완전하게 쌓았어요.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근데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인간 본인의 의지, 아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잘못이 있다고. 법을 만든 하나님이 잘못이 있다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셨다고.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사단의 그런 기만을 폭로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순종의 모본을 보이실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이거 나 혼자만 겪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만한 슬픔, 이만한 시련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근데 누구는 이해해요? 예수님은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 예수가 모르는, 예수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내가 당했다면 예수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남을 도와줘? 자기가 알아야지 도와주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시험을 당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어떤 시험? 겟세마네의 시험, 이런 걸 통과하셔야 돼. 여러분, 겟세마네 우리는 문턱에도 못 가요. 우리는 문턱에도 못 가요. 여러분, 겟세마네 시험이 뭐예요? 나의 죄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예요?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간 거예요. 내 죄를 지고 간 게 아니에요. 내 죄만 지고 간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뭐 죄 가지고도 힘들어요. 내 자신의 죄 가지고도 나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가 아니야. 뭐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정도는 뭐 해줄 수 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이길 능력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뭐 하셨어요? 겪으셨어요.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값 없이 제공되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 지금 부정문이에요.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지 않은 능력은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정문이에요. 이걸 긍정문으로 바꿔보겠어요. 자, 우리에게 제공된 능력은 예수님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자, 내가 사용하지 않은 능력은 예수님도 뭐 하실 수 없어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모든 능력은 다 어떤 능력이어야 되느냐면 값없이 제공되는 능력이라야 돼요. 왜? 우리는 그 능력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의 행위로 그 능력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값을 매기면 안 돼요. 값없이 제공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값없이 제공된다는 게 뭐죠? 선물로만 제공돼야 돼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함께 뭘 가지셨죠?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도 예수님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하나도 예수님 자신이 사용을 안 했어요. 왜? 그러면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반칙이 된다는 거예요. 반칙. 예수님은 오로지 어떤 능력으로만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이기셔야 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기시면 그건 반칙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느냐? 값없이 제공되는 능력, 누구나가 선물로 받는 능력으로만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그분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있어요? 아예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을 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방법으로만 이겨야 돼. 방법이 똑같아야 돼. 방법. 예수님도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 능력 받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14만 4천인 될 수 있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안 돼. 이건 맞아요. 우리가 안 돼. 이것까진 맞아요. 근데 뭐를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것까지는 맞는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인이 될 수 없고 다만 뭐는 되자? 헤아릴 수 없는 무리는 되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인은 안 되고.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강요했느냐? 네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수 당신이 오로지 그 능력은 어디서만 와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야 된다. 네 자신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능력이 자신 안에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쉬워요? 그런 능력이 아예 없어. 쓸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쓰면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 우리 인간의 핸디캡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핸디캡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핸디캡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핸디캡이 없어요. 그죠? 왜? 우리 안에는 신성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핸디캡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구원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 자, 내가 구원을 안식일을 지켜서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너 안식일 지켜야 돼. 구원 얻으려면.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생각. 예수님의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자,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14만 4천이 우리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 주서. 그 뭐라 그랬어요? 무슨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되자는 거예요. 모든 능력. 근데 이 능력은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야,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말하신 거예요. 자기를 말한 게 아니라 말씀을. 왜? 말씀에 그렇게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어떻게 14만 4천이 되느냐? 우리도 방법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33년 반을 이 세상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년 반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그분의 봉사의 본질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분은 인자로서,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어떻게 주신다? 능력을 어떻게 주셔? 선물로 주신다. 왜 선물로 주시죠? 이 능력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 행위로도 살 수 없는 능력이에요. 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억 원짜리 어떤 영양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나는 수억이 안 돼. 그럼 그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주는 사람이 수억 원짜리인데 그래, 네 돈 얼마 되지만 그거라도 줘, 이렇게 하고 주겠어요? 아니면 그냥 공짜로 주겠어요? 다만 얼마라도 받고 주겠어요? 아니면 공짜로 주겠어요? 왜 공짜로 줘야 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돈을 받고 주면 원래는 수억짜리지만 처음에는 야, 수억짜리를 내가 몇 천만 원 주고 샀다, 또는 내가 몇 백만 원 주고 샀다, 처음에는 생각해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이. 그래, 내가 수천만 원 주고 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샀다고 생각해요. 샀다고. 그러니까 아예 돈을 받지 않고 주면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항상, 아, 내가 선물로 받았다, 내가 이걸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항상 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얼마는 주고 샀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억 원짜리 그 생명 영양제를, 좋은 영양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걸 돈 받고는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뭐로 주자? 공짜로 주자. 왜? 뭐 하지 않도록? 이 사람이 영원히, 이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영원히 잊지 않고, 평생 산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안식일 70평생 지킨다고 칩시다. 안식일 도대체 몇 번이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백 번밖에 안 돼요. 수천 번, 많아야 수천 번이야. 여러분, 영원히 안식일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평생 살아봐야. 그 지키는 게 뭘 대단해요, 그게. 그 대단한 일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위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안식일을 높이는 건 좋은데 안식일을 왜 높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여야 되는데, 지금 재림교회에서는 안식일을 높이긴 높이는데 안식일만 높이고 예수가 높임을 받지 못해요. 왜? 전도를 할 때 예수는 전하지 않고 안식일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바에는 아예 안식일을 안 전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을 잃었느냐? 예수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예수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기 위해서 율법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율법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새 것이니까 옛날 것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정수기가 있어요. 정수기가. 이 정수기는 10년, 20년, 30년 써도 끄떡 없어요. 근데 뭐는 계속 바꿔줘야 돼요? 필터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정수기는 이거 10년, 20년, 30년 쓰니까 필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쓰는 거 정수기는 정수를 못해요. 이 필터는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필터를 바꿔줘야 돼. 여러분, 새 계명을 준다 그래서 필터를 바꾼 거지 그 계명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십계명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정수기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왜? 이건 사랑의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전에 사람들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을 지켜. 부모를 공경해. 근데 부모를 공경하긴 공경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그냥 공경하라니까 공경하는 거야. 안식일 지키라니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기쁨도 없이 그냥 지키라니까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니까 섬기지 않고. 그런 신앙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 수 없다? 거룩하게 만들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구속의 역사 591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단의 기만적인 세력이 깨어져야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새천사의 기별의 능력이에요. 이 세력을 깨지 못하면 그건 새천사 기별 아니에요. 이 세력을 어떻게 깰 거예요? 이 세력을 어떻게 깰 거냐고. 방법이 나왔어요. 이것을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8장 봅시다. 계시록 18장. 또 다른 천사가, 2일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뭐를 가졌대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뭘 가졌대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능력, 힘을 가졌어요. 뭐가? 계시록 18장 천사가 뭘 가졌어요? 힘과 능력!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것을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보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그분은 무슨 봉사?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이 무슨 권세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비의 기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안식일 진리를 가져온 게 아니라, 율법 진리를 가져온 게 아니라. 왜? 폭력이나 강요 이런 것으로는 사람이 변화 안 돼요. 그분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외쳐질 때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힘과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뭘 사용해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힘과 권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인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안식일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그만큼 강요하기 때문에. 힘과 권위로 강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러면서도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뭐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뭐 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하나님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율법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요한이 말했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법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다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다만 안식일이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그거 몰라서 그렇지 법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줘야 돼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줘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오직 무엇으로만?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예수님께서 왜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분의 품성은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온 우주에서 오직 한 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왜 오직 한 분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본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다른 사람은 24시간 본 게 아니야. 그죠? 잠깐은 볼 수 있지만 그분의 품성, 그분의 생각 이거 몰라. 누구만? 아들만. 또 더 나아가서 뭐만? 그분의 영, 성령만 그분의 속마음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그분만이 그것을 드러내실 수가 있었다. 세상의 어두운 밤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율법 잘 알고 성경책 잘 아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제일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제일 잘못 알고 있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세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야. 침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유대인들한테 외쳤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외쳤어요? 유대 땅에서 외쳤어요. 근데 거절당하셨지.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가 어디서 일해야 돼요? 유대 땅에서 일해야 돼요. 먼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이 똑같은 내용이 또 어디 나와요? 열처녀 비유. 자, 실물교훈 415페이지. 열처녀 비유에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누구를 위한 비유예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교회의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406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근데 교회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몰라. 하나님을 몰라. 성경책도 읽고 예언의실도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 응? 자, 그래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415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구속역사 1172페이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 단락 지나가서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화이트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다가 이런 말을 왜 썼어요? 안식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지. 안식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랑의 품성이에요. 응? 여기 이 장 29장에 안식일이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장 어디도 안 나와.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 안식일을 강조하는 순간 9계명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이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을 강조하는 순간 나머지 9계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9계명을 지켜야죠. 근데 그 9계명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모르고 안식일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은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킨다 그러면서도 사람 죽이는 일을 모의해. 사람으로 가르쳐도 안 지켜요.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단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준비를 다 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평화의 영적 분위기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당신의 기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그 품성으로 되어야 되는 거, 십계명을 지키는 품성으로 변화돼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십계명을 전수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 받은 증거죠. 하나님 품성을 드러내는 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품성으로 드러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안식일의 중요성을 안식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위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에 비춰야 될 자비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업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14만 4천인은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능력으로만 14만 4천인이 되니까. 그 능력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14만 4천의 수에 계수될 수가 없어요. 술을 먹던 담배를 피던 안식일을 모르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그들은 14만 4천인에 분명히 계수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수십 년간 믿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사람들은 단번에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처럼 수십 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업을 빨리 마치실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그너와 존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순식간에 나를 호련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애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와그너와 존스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예요. 칭의. 여러분 성화는 뭐라 그랬어요? 성화는 평생을 해야 되는 거야. 평생. 그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칭의는요. 한 번만 해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순식간에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 뭐 하고 한참 있다가 병이 나았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믿고 일어났더니 된 거예요. 그냥 바로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38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계속 광야를 도는 일이에요. 광야를 도는 일.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나왔어요? 광야 돌려고 나왔어요? 가나안 들어가려고 나왔어요? 가나안 들어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38년 동안 계속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광야를.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데는 저긴데 왜 에돔을 반대로 가느냐? 그래서 그때 반역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뭐 했어요? 반대로 가라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더. 지금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지금 이거 죽어가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럼 뭐라 그랬어요? 구리뱀을 쳐다봐라. 구리뱀을 쳐다봐라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고 뭐 지키고 그런 거 없어요. 거기 구리뱀을 쳐다봐라. 살아나야지 안식일도 지킬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데 무슨 안식일이 뭐가 중요해요. 안식일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와그너 존스가 뭘 전했어요? 니네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니까 새로 지켜라 이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새로 경험하래. 칭의를 새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니들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다. 그럼 화이트부인은 안 빠지고 많은 사람만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상태가.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경험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저 내가 시련당할 때 함께 하시고 슬플 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차원 낮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너희의 이 죄 짓는 생애를 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라. 14만 4천인이 되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특별히 안식일에 성화의 축복, 건강의 축복, 빛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이 특별히 안식일에 주시기를 원해요. 이 축복을 이 안식일에 받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고 너희가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가 잡혀왔어요. 그것도 뭐 하다가 잡혀왔어요? 간음하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발각돼서 잡혀왔어요. 이거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기 있다고 좀 덜 죄이고, 저 재림교에 있다고 죄인이고, 저 개신교에 있다고 더 죄인이고, 천주교에 다니고 더 죄인이고, 예수 안 믿는다고 더 죄인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이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와 똑같이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괴로움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나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나아가야 할 목표가 있다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 전에 또 마태복음 21장에 뭐라고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 예수라는 이름을 또 주셨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다 용서해 주셔서 그냥 하늘나라 데려가겠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어요. 자, 668페이지 그 왼쪽 단, 구속의 역사 887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를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어요. 그분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자,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구원 얻습니까? 아니요. 여기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죄 가운데서는 절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약혼하십니까? 죄인과 약혼하십니다. 죄인과 약혼하세요. 그죠? 왜? 우리 자신이 죄인이니까. 그러나 결혼은 누구하고 하세요? 결혼은 누구하고 하세요? 새 예루살렘과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난 아직도 변화 안 됐는데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금 무슨 때라고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 없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맨날 흐지부지 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된다고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뭐라 그래? 에이, 네가 무슨 어떻게 14만 4천인데, 에이, 네가 무슨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 나는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값 없이 주신다고 했어. 혼인 예복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예복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값진 예복을 선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을 읽고 예언의식 읽는 사람들이, 아유, 나는 내 의로 충분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뭐예요? 선물로 받지 않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와그너 존스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뭐로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로.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지켜서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생각이 0.00001%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값 없는 선물로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값 없는 선물로서 능력을 받아들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다 선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로서, 또 우리의 구세주로서, 또 우리의 동료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옆에 계시며 우리의 슬픔과 시련을 잘 이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경험도 예수님께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모본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런 모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값없는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이 되도록 분투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감사히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율법만을 높이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적인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앞에 드러낼 사람들은 저희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은 사랑을 일깨울 것이며, 사랑을,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더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